갑작스럽게 시련을 당하거나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혼자서 생각하기를 나는 혼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부터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지요. 어떤 사람은 심하여서 스스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내게 찾아온 시련을 딛고 나서 밝고 건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초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1절, 2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1절, 2절 시작.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급했던지 벗은 발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점잖게 표현한 거지만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 인간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던 인간 아니야? 예수를 저렇게 잘 믿던 인간이 고작 이렇게 되고 마나? 하는 거죠. 특히 시몬 같은 사람은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온갖 돌멩이와 흙을 던집니다. 그 조롱하는 저주가 뭐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입니다. 잘됐다 죽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을 따르는 몇 안 되는 부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저 심의를 쳐 죽일까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압살롬과 목숨을 걸고 일합을 겨루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부터 찾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비참한 상황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이 판사판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하자거나 할 거예요. 심하면 자결을 할 겁니다. 더 심하면 그냥 조용히 항복을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약속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병 고치려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병을 다 고치고
새롭게 살게 되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귀신 들려 미친 딸을 고침받았습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 속에 또 교회의 역사 속에는 주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난제를 해결받고 나머지 인생을 축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달 내도록 찾아가면서 이름을 찾아도 다 못 찾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권정진 권사님,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아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근원부터 약자였습니다.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의 목축업자의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8명 중에서도 제일 약자였죠. 또 세계적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 목동에 불과하였습니다. 약자였죠. 또 사울 왕에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던 소년병이었습니다. 약자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다윗은 객관적으로 항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중에도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 오늘 죽을 거야 그래요. 근데 다음 아침에 보니까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을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또 살아있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강자 골리앗이 죽었는데도 살아있고 강자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살아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약자였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세력을 일일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은 뭐였다? 방패였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였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다윗이 사람 구실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자기가 받았던 거죠. 또요, 평생을 산에서 양들과 함께 살다가 끝이 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조차 꿀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흙에 범벅이 된 채 살다가 흙으로 끝나버릴 그런 인생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꿈도 못 꾸던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로 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람들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요, 부목사 시절에 어떤 장로님에게 건방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 건방진 부목사 싫어서 장로 사임하고 통영으로 간다고 하기까지 했어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내가 언제 건방졌을까? 근데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었어요. 저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열심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세가 반듯한 거예요. 장로님을 만나도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니까 건방져 보였던가 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건방지다고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종기에 관을 씌워주셨더니, 종기에 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다녀서 되겠어요? 그 관이 떨어진다, 땅에. 하나님에게 관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거지랄지라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가슴을 쫙 펴고 머리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인사하고 해야 하잖아요. 우리 새벽교회 청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할 수 없어. 찌그러져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슴 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 펴고 살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항상 힘들고 괴로운 일로 가득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원수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도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절 속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더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알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세상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 진리를 알고요,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5절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으로서 마음이 진정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누워 자고 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증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상황이 두려움이
빽빽하게 쳐들어올 상황인데도 그 두려움 앞에 자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이상한 데다 갖다 붙여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붙들고 막 전전긍긍하죠. 그 사람은 시간의 문제지만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유난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왜 낭패를 당하고 결국에 망합니까? 붙들어야 될 진리를 붙들지 않고 안 붙들어야 될, 처벌해야 될 두려움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니까 그 두려움이 그를 삼켜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련이 확 도망갑니까? 그건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시련이 더 밀려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나를 엄습하여 오는 이 두려움을 겁내지 않고 견디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사망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서 그 사람 옆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 찾아오시니까 이미 왔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련도 따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는 반드시 환란이 막 급급히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두려움을 붙잡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때문에 모든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기도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을 여호와여 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잠잠히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오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 기도하라 할까 싶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건 우리말이고요. 하나님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걸 분명하게 압니다. 뭘로 아냐 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아, 목사님 나 집에서 삽니다. 걸어다니면서 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에 딸렸어요. 이제 솔직히 졌다 하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고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고 오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많이 닮았다 이래요. 뭐 얼굴이 닮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하나님을 많이 닮도록 보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 했습니다. 최 집사님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담대합니까? 그 담대한 게 아니고 객기 부리는 겁니다. 그 객기 부리면 화를 빨리 입어요. 객기를 부리는 만큼.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보아의 전투를 임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자가 자기가 왕인 줄 알까 봐서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기도하지. 그런데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사람이 사무엘의 혼령을 찾습니다. 그렇게 또 사무엘의 혼령을 만났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에서 죽어요. 역대하에서요. 역대하 10장 마지막에서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의 손에 넘겼다. 사람들은 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울왕이 나라를 건져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죽었어요. 죽기를 어떻게 죽었다? 하나님이 죽도록 하셨대.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사울장 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요,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사를 끌고 이제 전투를 하러 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군사를 모을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바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도 될 법한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가라. 그렇게 하자 드디어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가지고 블레셋이 다시 더 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바로 전투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의 사기도 충천한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안 믿어요. 자신이 전쟁에 이긴 걸 믿거나 백성들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이 믿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 나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정면으로 승부를 걸지 말고 저들을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기습해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뭐라고 그냐면 뽕나무 숲을 위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들을 기습해라 그래요. 다윗이 지금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 싶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복잡하게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내가 나가면 이기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가서 모조리 싸워서 다윗이 대성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을 보십시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절치부심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생산했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듣기를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따라요. 너무 급해서 자신의 재산을 떼를 나누어 가지고 자식들에게 붙여서 다 강을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 섬에 혼자 남아요. 그러면 자기를 떠나간 그 수십 년 동안 벌었던 재산들 그날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수고를 하고 다 벌었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홀로 남아서 우두커니 있는데 해가 지자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인 줄 알고 밤새도록 싸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했던 나를 보내달라, 나를 놔달라 하자. 이 야곱이 뭐랍니까? 내가 복을 받기 전에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한도비를 치고 부러뜨리고는 떠나가면서 하나를 줍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재물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얻은 복은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승리라는 이름 하나 주었습니다. 야곱이 기분 나쁘다고 승리 뿔내지는 소리하고 있네, 이스라엘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하고 투덜거리고 야복강을 걸어 나갔으면 지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해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 그런데 그 승리라는 이름 하나를 얻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아픈 다리를 끌어안고 그 강을 건너왔더니 떡하니 서 있는 자가 형 에서입니다. 어젯밤에 듣기를 자기를 죽인다고 했던 그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형이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하고 끌어안으면서, 야곱은 겁이 났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겁은 안 났겠지. 인간적으로는 겁날 상황입니다. 내 동생아 하고 끌어안더니, 동생아 이제부터 네가 나의 주인이 되어다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에서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다 동생에게 주고 자신은 세일 땅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수십 년 모은 재산이 지긋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지긋되었습니까? 지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 것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불의와 악과 위험에서 그는 자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이러저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꼬박 2년 동안 우리를 올가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환난의 시대 안에서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간증은 이렇게 간증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피할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지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겠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온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삭이는 사람은 아직 별로 못 봤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이 된다. 이것까지는 고백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시련을 제대로 이겨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이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비결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항상 그를 기뻐하시며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며 항상 그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